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모였고 주의 은혜로 찬송을 부릅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의 회개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 되며 산제사가 되고 우리의 참회가 진실한 참회가 되어 하늘문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정직을 원하시건만 저희는 소유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그 거룩하고 귀한 진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으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말에 정직함이 없었고 생각에 정직함이 없었고 행함에 정직함의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성실치 못한 죄를 자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것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임을 잊어버리고 그 성실을 망각하고 산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부정하다고 탓하면서 나 자신의 정직은 잊어버렸고 남을 탓하기는 하나 나 자신의 진실은 잊어버리고 산 허물과 죄를 자복하오니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악한 세상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진실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성실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에 매이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짐짓 거역하며 잃어버린 영과 정직한 마음과 거룩한 영을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계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아들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제 31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31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27장 찬송합니다. 27장 찬송. 빛나고 높은
아래 지극히 높은 위엄과 넘는 자비를 노천사 소리 모아 손을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숨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28장 찬송 할게요. 28장. 고백들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동티모르 이런 나라들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한 주는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 주가 있다고 합니다. 꽤 큰 우리나라의 영토로 비해서는 꽤 큰 지역인데요.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정도 합한 정도의 큰 주가 기독교 주인데 그 옆에 지역들은 또 이슬람으로 이렇게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변화가 있도록 브루나이, 필리핀, 동티모르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구, 종로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을 추수하며 주님을 증거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우리 8월에 오늘은 첫째 주일이 되어졌는데요.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결과 순종과 섬김이 있는 성도됨의 은혜를 더욱 얻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주와 자연과 인간과 역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운행하시며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주님의 세계로 이끄시며 주님의 나라에 관한 소망으로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 성령으로 말미암은 감동이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를 향하여 더욱 달려가는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만물을 바라볼 때에는 주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아니하고 인생의 죄악 가운데 만물들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며 세상이 고통당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후변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부복하며 나오는 무리들이 더하여 주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해외에 나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선교의 문이 열려 주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동티모르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주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에서도 복음주의 교회들이 또 힘써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동남아시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 안에 있는 줄로 믿고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께로 더욱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푸심을 구하고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의 310년 무렵 에베소서 제1장 3절로 7절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명하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에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보셔주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7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506장 찬송합니다.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들어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베소서 제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첫째로 우리의 구원 곧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창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로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의 용서함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택자인가 불택자인가 택함 받은 자인가 택함 받지 못한 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로 택자의 증거는 애통과 믿음, 기쁨과 헌신, 그리고 합당함과 징계와 탄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오늘 벌써 8월의 첫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우리 예수소망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 우리 예수소망교회 창립 비전 중에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있죠? 가로는 빼놔주시고 굵은 글씨로 된 부분만 함께 읽어봅니다. 거룩한 사랑의 체험이 있는 교회,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거룩한 기쁨의 전파가 있는 교회, 거룩한 헌신과 축복이 있는 교회, 거룩한 기다림과 승리가 있는 교회. 우린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이 사랑의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신, 만져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체험을, 사랑의 체험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 체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복기를 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을 살펴봤을 때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에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택자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에 주어져 있다는 한마디로 구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건 말 다 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에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택자냐 아니냐 이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때 죽은 아이들은 행함으로 무슨 선악의 일을 짓지 않은 아이들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굉장히 문제였거든요.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아담으로 말미암는 원죄론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옥 간다 그러면은 죄가 없는 아이들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난 믿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 나오겠고,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500년 이상의 논쟁을 거치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더 나아가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사실은 맞는 것이죠. 우린 모른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교파들, 우리 기독교 교파들의 구원론을 살펴보면 정교회의 구원론, 혹은 천주교회, 카톨릭의 구원론, 혹은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심내교 이런 교회 교파들의 구원론이 따지고 보면 다 다르죠. 우리가 그걸 다 따져볼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접어두기로 하고, 최근에는 천열매들의 교회,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만들어서 하는 그 교회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도 보게 되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없고 구원받은 증거들을 한 7가지로는 살펴볼 수 있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몇 가지를 드렸습니다. 이제 7가지의 그 구원의 증거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의 증거는 사실은 어디로부터 찾아온 것이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7가지 증거들은 다 성령의 역사의 결과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로 애통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은 뭐죠? 애통은 마음 아파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뭐 가슴을 치면서 뭐 그런 애통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떤 만족함이 없음, 그리고 어떤 괴로움, 어떤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입니다. 말하기는 정확하게 아닐 수가 있어요. 술 먹어도 만족이 없고, 춤춰봐도 만족이 없고, 노래 불러봐도 만족이 없고, 돈을 많이 벌어봐도 만족이 없고, 그 어떤 만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애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에게는 애통함의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인데요. 믿음은 성령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신비한 믿음입니다. 왜 믿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때 내 가슴이 왜 뜨거워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아멘하고 받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참된 믿음이란 뭐냐? 참된 믿음은 수용이면서 받아들이면서 의탁이다 하는 말씀을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고개사의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수용하는 건 잘하는데 의탁하는 것은 아니죠. 의탁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셋째로 누림인데요. 뭘 누리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의 충만을 누린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평강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이라는 거 참 신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잠을 못 잔다 그러고 막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잠도 잘 자고 평강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찾아온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누림이 있는 것이죠. 기쁨, 평강, 소망, 충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좀 살펴볼 바도 있어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있거든요. 불안장애, 우울증, 또 공황장애 뭐 등등 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을 수 있는데 문제는 주님을 의지해서 돌파한다. 믿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해서 돌파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누림입니까? 기쁨과 평강과 소망 충만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감사인데요. 감사는 그냥 말로만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더 나가보면 이게 감사가 아주 충만하면 감격이라고 그러죠. 감격. 근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냐 하면은 감사에 대한 보답과 헌신이 있어요. 감격에 대한 그런 아주 큰 헌신도 나오는데 어떤 헌신이냐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그런 헌신이죠. 그럴 정도의 헌신이 이 믿음 안에서 감사와 감격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71장 찬송에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할까요? 감사와 감격을 피크로 절정으로 누려보기 때문에 그런 헌신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교회가 성도들의 헌신을 받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큰 성 바벨론 지상교회가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가지고 물질도 정성도 뭐 인적 자원도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냐? 리더십이 부패했을 때, 그 헤드십이라고도 그러죠. 머리, 그 우두머리들이 부패했을 때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헌신을 해가지고 교회 물질이 많이 있는데 혹은 인적 자원도 많은데 그거 가지고 뭐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상교회 부패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나가보면 뭐냐면 이단 사입이라는 건 뭐냐?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바칩니다 할 정도의 헌신이 이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취하기를 원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요. 약간의 보답은 있지만 그 정도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 수탈을 합니다. 달달 볶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놔라 이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내놓으라 그러는데 안 내놔요. 그럼 어떻게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기독교 계통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 계통이든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가능한 것은 폭력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수탈에 응하지 않는 자들을 폭력으로, 예를 들어 흔히 아는 신천지라는 거 있죠? 그 신천지가 뭐 가면 성경 가르치고 좋은 말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말을 안 듣잖아요? 거기 전담 팀들이 있어요. 전담 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바로 감사와 감격이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나 자신이 어떤가를 점검해 봄과 동시에 그것이 지상교회에서
어떻게 지금 기능하고 있는가도 성도들이 점검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좀 더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교회의 부패, 이단 사이비들의 종교적 수탈,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 오늘 다루지 않고 나 자신에게 이런 감사와 감격과 헌신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지난주 이어서 사실은 오늘 이제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다섯 번째, 합당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함. 여러분, 합당하다는 게 뭐죠? 합당하다는 것은 말과 실제가 부합한다, 명실상부한다, 이런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 합당한 것을 성경은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에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도행전 26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랬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제 합당의 내용이 뭐냐 이것이죠. 합당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실상부하다, 합당하다고 할 때에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럼 첫째로는 경건입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1장, 신약의 372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경건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1장 27절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함이 없는 경고는 그와 바라보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적으로 합당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도와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합니다.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대중가요를 다루는 분이 이제 지금 교회를 했다 그래서 처절매들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됐다 그러는데, 대중가요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세상 즐거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월드리 플레이저 이러죠. 세상 즐거움. 조지 베글리 슈아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909년생이었는데 1932년에 대공황 때입니다. 28년 이후로 대공황이 됐는데, 이 32년 대공황 때에 이분이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보험회사 직원을 하다가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무슨 경연대회 같은 데서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이제 가수로 사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엄마가 찬송 시집을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대중가요 가수보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자기한테 감동이 와요. 그래서 자기가 피아노를 치면서 그 곡을 시에 맞춰가지고 작곡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장님이 벌써 누구랑 계약을 했어? 예수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공항 때니까 살기 힘든 때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이제 사역에 동참을 해서 일을 하다가 이분이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104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이 활동하신 게 거의 다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억 2천만 명 앞에서 라이브, 그러니까 그 전도 집회 이런 데 가서 했던 것이죠. 2억 2천만 명 앞에 했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웃을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로서는 세상 즐거움보다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주님께로 나아간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진영이라고 하는 이가 하는 일이 세상 즐거움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신앙적으로 보면 아닌 일인데 선교적으로 가능하냐? 그런 질문은 남아요. 그건 좀 더 두고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14장 18절인데요. 259면입니다. 259면, 신약 259면,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장 18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하고는 싸워야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까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아닐까요?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작은 친절을 베풀고 섬기고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느라고 가방을 들고 낑낑내요. 그럼 옆에서 좀 도와준다면 칭찬 받겠습니까? 아닙니까? 칭찬 받을 일이죠. 작은 친절과 배려와 섬김, 이런 것들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예의 지키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칭찬받을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또 하나 찾아보는데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의 6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 그럽니까? 히브리인들의 욕이라고 제가 가진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바보라는 뜻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본 말로 하면은요 좀 정확합니다. 일본 말에 빠가야로라는 거 아십니까? 빠가야로. 한국말로 얘기하면 바보.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바보 새끼. 그런 욕하면 그 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다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뭐 한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참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건 다 쓰레기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요즘에 쓰레기란 말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미련한 말을 하고 합당한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싸울 수는 없어도 어떻게 사람을 보고 쓰레기라고 합니까? 무례한 것이죠. 무례하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합당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칭찬받는 일, 뭐 하면 칭찬받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배려하는 일, 친절한 일, 그리고 예의 있는 일, 무례히 행치 않는 일, 그런 것들이 칭찬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또 합법의 문제인데요. 국법을 준수하는 문제인데 합당한 내용의 첫 번째가 경건이었고 두 번째 칭찬이었고요. 세 번째가 국법 준수인데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257면 로마서 13장의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제가 봅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7절 함께 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예, 합당한 것의 내용의 세 번째는 국법 준수입니다. 국법 준수 중에 큰 일은 세금 문제, 그 탈세하지 않는 것인데요. 국세를 바쳐야 될 땐 국세를 바치고, 지방세 바쳐야 될 땐 지방세 바치고, 7월 말까지 뭐 그런 것 있었죠? 뭐 무슨 세금 내라 이런 거 아마 있었을 겁니다. 신자들은 뭐 해야 되냐? 국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세금도 잘 내야 됩니다. 합당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건한 자요, 칭찬받는 자요, 국법을 준수하는 자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단 사이비 얘기하죠. 이단 사이비는 뭐가 문제냐? 국법 준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기뻐하심이 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데 사람들하고 싸우기만 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랑합니다. 합당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합당치 못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섯 번째는 징계입니다. 징계. 요한계시록 3장 16절이 징계의 근거인데,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증거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하시는 근거가 뭐라고요? 사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자, 이제 그 징계하시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히브리서 12장, 신약의 367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5절부터 11절 그 징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5절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11절 함께 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이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이에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자, 징계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에게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시면 그 결과는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평강한 열매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의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징계를 하시느냐? 그러면 영적인 징계가 있고 또 현세적인 징계도 찾아오는데, 영적인 징계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수고하십니다. 기쁨과 평강이 사라진다는 거, 하나님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또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에 감동이 없습니다. 무감동합니다.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지 성경의 말씀이 나를 찌르지도 않고 감동을 주지도 않아요. 셋째로,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해도 영감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이 영적인 상태의 징계입니다. 근데 현실적인 징계도 있어요. 현세적인 징계는 뭐냐? 그러면 건강도, 물질도, 인간관계에도, 환경에도 여러 가지 공고함과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나타내십니다. 이건 사실은 받은 자만 아는 건데요. 여러분, 건강 문제 있어요? 건강 문제도 어떤 것은 생활의 질서 때문에 찾아오는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의 크고 작은 징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깨끗해졌어요. 그거 하나님 징계하신 것이죠. 물질도, 돈도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겁니다.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징계는
징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회개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면 그 징계였던 겁니다. 인간관계에도 갑자기 관계가 좋았는데 막 싸워요. 친구지간에도 싸우고요. 부부지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도 싸우고 뭐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일들 있죠. 그런 일들도 징계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6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팩자인 증거가 있는 중에 애통함과 믿음, 누림과 감사, 합당함과 징계. 자, 여러분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전제로서 말씀드렸죠.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자, 이제 7번째인데요. 7번째는 탄식입니다. 탄식. 로마서 7장 248면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2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5절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로마서 세미나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7장에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즉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 충만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요,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세미나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주장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2000년 전후에 참석했던 것 같은데 벌써 그 시간이 2026년이니까 한 26년 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안에 자증하고 있는 것을 못 봤어요. 무슨 말씀이냐? 8장의 23절인데요. 여러분 같은 8장 가보겠습니다. 제가 22절 봅니다. 여러분 23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여기 답이 있었는데 그걸 못 봤어요. 8장에 뭐라고 되고 있습니까?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가 뭘 탄식해요? 속으로 탄식하는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몸의 구속이 뭐예요? 몸의 구속. 벌써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근데 속으로 탄식해요.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어떤 상태가 몸의 구속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온 인류를 심판할 때 사람들이 어떤 몸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몸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죠.
그래서 주님과 같은 몸을 가지고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이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살고 죽으면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개신교인들이 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다른 교파와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 어디로 가 있어요? 사람들이 낙원에 가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벌어집니까?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 상태를 거친 후에 주님의 심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 앞으로 나아가서 그 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후에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몸의 구속이에요. 사도 바울은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영생 천국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영생 천국의 소망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택자의 증거 7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택자의 증거 7가지. 첫째로 애통이에요. 애통. 자, 둘째로 믿음. 여러분, 믿음에는 의탁이 있는 거, 나 자신을 맡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누림이에요.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넷째가 무엇이죠? 감사. 이 감사가 절정으로 가면 감격과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렸어요. 그 헌신을 받은 지상교회 큰성 바벨론의 부패와 종교적 수탈, 그 다른 문제다. 또 다른 주제가 된 그 말씀은 접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뭐죠? 합당함. 경건하고 칭찬받고 국법을 준수하는 합당함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은 합당함이에요. 여섯 번째로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그 괴로운 거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나 그게 아니고 신자의 택함 받은 신자의 증거 중에 한 거 징계. 일곱 번째가 탄식. 몸의 구속을 바라본다. 영생 천국을 바라본 소망이 있다 이것이죠.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교파에 수많은 구원론이 있어요. 그리고 박진영이라고 하는 이가 하는 처절매들의 교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그러면 그들도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바른 구원이 아니다.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합당함과 징계 문제요. 특별히 합당하다는 건 뭐냐? 그러면 그들이 국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배출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의 증거와 징계가 나타나는 교회라면 저는 그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이라도 그렇게 산다면 그건 우리가 옳다 그러다 할 말이 아니요. 정교의 신자입니다. 러시아 정교의 신자라도 그리스 정교의 신자라도
택자의 증거들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구원 문제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가 루터교인이든 성공회 교인이든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순복음 교인이든 혹은 침례교인이든 그가 택자라면 택자의 증거들이 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징계받을 때에 신비한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신비한 믿음이 있는 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징계받을 때에도 그것이 증거가, 택자의 증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2016년 4월 달에 어디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코너를 돌아가다가 믿어졌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은 언제 주어졌냐? 창세전에 주어졌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러므로 택자의 증거들이 있나? 그럼 질문하시길 바라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예수소망교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합당함의 증거와 징계의 증거들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합당함이 있어서 어디 가든 떳떳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신자들이 되길 또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증거들로 채워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주 안에 있는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세계를 나타내어 주시고 또 증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 다루어지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돌보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9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장미꽃 위에 예수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이정은 권사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내가 서로 받은 기쁨 그 비밀이 더욱 있는 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남은 날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감사하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이제 8월 초부터 계속 한 보름 정도까지가 말복때가 되기도 하고요. 더울 기간입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또 주님 안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4절 하겠습니다. 448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저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의 증거를 가지며 또 주님 안에서 주와 연합된 힘찬 발걸음으로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